오늘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벌써 1월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제가 어릴 때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세월이 유수 같다. 흐르는 물같이 빠르다. 날아가는 살같이 빠르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데 나이가 조금 들다 보니까 세월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눈 뜨면 헤어지고 또 잠잔 것 자는데 벌써 해 뜨고 이제 하루하루가 금방금방 이렇게 지나가는데 1월달 2023년도 우리 대망을 품고 시작한 이제 한 해인데 벌써 1월달이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 보내셔서 일생을 살게 하시는데 하루 24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우리 이제 평생 살아가는 인생인데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시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오늘의 우리가 최고의 행복한 날이요 또 최고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을 최고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또 우리 행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237 전도를 위한 서밋 25라는 말씀으로 우리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무슨 뜻이냐? 237 나라, 세계는 237 나라가 있죠. 그리고 또 국가 형태를 갖추지 못한 부족들이 한 5,000개 넘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줄 잡아서 한 237 나라, 한 5,000종족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나라를 다 살리려면은 이제 거지돼 갖고는 살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힘이 없으면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서밋으로 세우기로 원하는 겁니다. 가장 탑에 세워서 가장 높은 꼭대기에 세워가지고 우리를 237을 5,000종 살릴 수 있는 서밋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창세전부터 택하셨다고 했는데 창세전 우리를 그냥 적당하게 공이나 교우 받고 살다가 겨우 천국 가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서밋으로 부르셔서 세계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세계 복음화의 서밋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실 때 아브라함 뭐라 했죠? 아브라함 너는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니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또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복의 근원 돼서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리라. 천하 만민이 여러분 때문에 복 받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이 처음에 안 믿어졌죠. 내가 이 시골 영감이 아직도 애도 하나도 못 낳는 그런 시골 영감이 무슨 이제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해지며 어떻게 내가 세계 열방의 모든 민족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수 있냐. 아마 그래 생각했겠죠. 안 믿을 때 고생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겠다면 하는 거죠. 하나님 주신 말씀 믿지 않을 때는 굉장히 고생하고 25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믿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언약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시작해서 그 집에 집에서 집 재산을 지키는 사람만 318명 군사를 둘 정도로 큰 축복을 누리게 했습니다. 우리가 물질 많이 받고 재산을 많이 가진 거부가 되면은 복을 받는다 그건 아니죠. 돈 많으면 복된 것은 아니라 이제 이 사람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시고 237 전도를 위한 서밋 25. 25시라는 말은 세상에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죠. 사람에게는 없는 시간. 우리는 24시밖에 없기 때문에 24시는 인간에게 주신 시간이요. 25시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는 현장 직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237 나라를 살려면요, 우리가 25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그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 하나님 나를 정말 세우시는 축복, 높이는 축복, 이걸 우리가 받아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237 전도는 뭐냐? 여러분 행복하게 살며 여러분 자신이 행복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행복해지고 내가 누리는 행복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그게 237 전도입니다.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전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불행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 보고 행복하십시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행복이 뭔데? 그럼 할 말 없잖아요. 그렇죠? 난 불행하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 안 믿을 때 참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자녀 되고 나니까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자, 그리고 하나님 자녀 되고 나서 잘 몰랐습니다. 이게 뭐 조금 불신자로 있을 때보다 행복했는데 복음 깨닫고 복음 이해되고 나니까 전도가 되어지고 사람 전도할 줄 아니까 진짜 행복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진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복음 전해서 그걸 건져내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사람 살릴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기쁜 행복한 일이냐. 그렇죠? 죽어져 가는 사람 여러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면은 그런 의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죽을 사람 막 수술해 살리고 약을 먹여서 살리고 그런 의술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이게 뭐 육신의 병도 고쳐주는 것도 이게 좋은 일이지만은 이 영적으로 이 사람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기서 우리가 건져낼 수 있는 그런 길을 알고 있다. 그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고 말이죠. 오늘 여러분이 다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도록 부르셨고요. 또 행복을 누리도록 계속 행복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럼 행복이 뭐냐? 행복에는 우리가 뭐 딱 정의해가지고 말하기 어렵습니다만은 행복에는 부족함이 없이 만족하고 또 두려움이 없이 사는 그런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평안하게 살면서 참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모를 때 행복이 없었습니다. 뭐 돈이 없고 가난해갖고 불행한 것이 아니고 뭐 행복이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도 뭐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동네 저보다 한 살 많은 또 종씨 친척은 아닌 뭐 다른 파가 이제 뭐 손씨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평해 손씨가 있고 밀양 손씨가 있고 뭐 경주 손씨가 있고 그러는데 뭐 삼파인데 뭐 경주 손씨인가 봐요 그 사람. 그 이제 직접적인 친척은 아닌데 이름이 뭐냐면 손행복이요. 얼마나 그 가정이 행복하지 못했으면 아들 이름을 손행복이라고 지었을까. 행복하고 싶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그 사람도 행복해 보이질 않아. 나하고 비슷하구나. 이름은 행복이라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복음 깨닫고 나니까 이것이 행복구나. 이것이 행복이구나. 여러분 행복합니까? 행복합니까? 오늘 예배가 행복합니까? 네,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편 모여서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임하셨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복해질 수밖에 없도록 다른 사람 살릴 수밖에 없도록 말씀을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자리에 있다는 것 이 자체가 큰 축복의 행복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행복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올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증거로 먼저 나의 25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죠. 가장 먼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 행복을 누리라. 하나님 나와 함께 이제 행복한 거지,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다 함께 하나님이 축복하셔도 나를 축복 안 하시면 나는 행복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내가 누릴 것이 뭐냐? 나의 25.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교회 25.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가는 현장 직장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시는 이 25의 축복. 자,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아픈 데가 치유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이제 틀린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이 치유되는 치유 25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예요? 이게 치유가 되면은 틀린 것이 고쳐지고요. 못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서밋이 되는 거죠. 그렇죠? 처음부터 뭐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 공부 열심히 하고 또 뭐 정치도 공부를 하고 뭐 이렇게 인맥도 쌓고 또 진짜 정치가 뭔지 나라가 뭔지 이런 것을 알고 그래서 국민들이 뽑아줘야지만 대통령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내가 행복해지고 교회 와서 행복을 느끼고 내가 가는 현장에 행복을 전달하고 또 틀린 모든 부분이 치유되고 이런 가운데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막 살릴 수 있는 서밋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축복이 5가지가 한꺼번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1월 달에 말씀의 흐름을 쭉 보세요. 첫째 주 나의 25. 내가 행복해져야 된다. 교회 전체가 행복해져야 되는 거지. 아니 처음 왔는데 교회가 보니까 썰렁하고 말이지. 이건 뭐 하는 사람이 뭐 있는지 모르겠고 그죠? 그러면 안 되겠죠. 찬송을 부르는 건지 타령을 하는 건지 이게 모르겠고 예배를 드리는 건지 말이죠. 아멘을 하는지 노멘을 하는지 모르겠고 오늘 빵 먹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그 하늘 천사가 어떻게 한다고요? 빵 바구니 이고 가서 예배드리는 곳에 아멘하는 사람에게 빵 도전 주다르잖아요. 그죠? 아멘 안 하면 하나도 못 먹어. 어떤 사람이 농담으로 먼저 전했겠습니다만은 그렇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 듣고 마음에 감동 아멘. 안 믿어도 아멘 하면 어떡합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렇죠? 아멘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별명이 아멘이라고 했어요. 아멘. 아멘이여 충성된 이시가 가라사대 이랬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아멘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십자가 지고 죽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냈는데요. 이 그리스도는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똑같은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죽는 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죽는다 그러면 두렵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도 죽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죽는 게.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 십자가 안 지고 싶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 미션 주신 것에 대해서 아멘 했다고 말이죠. 여러분 아멘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요. 믿음의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믿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5가지 축복을 1월 달에 주신 축복을 순서대로 차근차근 누리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려면요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요. 예배 성공은 뭐죠?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을 잘 마음속에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돌아가셔서 한 주 동안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237 전도를 위한 서밋 25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237 전도를 하려면은 우리가 서밋이 돼요. 높은 자리 서서 여러분이 정말 이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서 25의 축복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인데요. 하나님 우리를 처음부터 그렇게 부르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이 믿고 하나님 말씀 붙잡을 때 여러분을 서밋이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아멘. 나 서밋 되고 싶어 자꾸만 되낸다고 해석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서밋 되도록 말씀 주신 거 그걸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서밋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서밋이 되느냐? 다른 거 우리가 못 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대통령이나 뭐 국회의원이나 이거 우리가 될 수 없다 할지라도 영적인 서밋은 될 수 있습니다. 영적 서밋이 뭐냐?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높은 자리에 서는 거죠. 그렇죠? 자, 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예수님을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녔다 그러죠. 지금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그거 몇 년 다닐 때 그때 교사들이 우리 하나님교회 교사들처럼 랩런트 붙잡고 진짜 이
올바른 복음, 구원의 길을 제대로 설명하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설명하고 예수 영접시켰더라면 계속 잘 믿었겠다는 거죠. 지금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은 이제 여러분이 훨씬 더 믿음이 좋은 줄 압니다. 복음은 아마 여러분보다 더 잘 모를 겁니다. 그렇죠. 그동안 신앙생활 안 한 걸 봐서는. 자, 그래 여러분은 대통령보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수는 없지만은 영적 대통령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높은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 도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스도만 알게 되면 그리스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서밋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 서밋을 되려면은 복음으로 인생에 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 가지고, 복음은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가지고 인생의 답을 줄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영적 서밋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영적 서밋 되려면요, 말씀으로 인생을 편집해서 복음이 나의 오직이 되도록, 그러면 영적 서밋이 됩니다. 편집하라는 말은 말씀으로 인생을 정리하라고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며 죄가 무엇이며 또 죄 용서는 어떻게 받으며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말씀을 편집해서 정리하게 되면은 인생의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걸 그러면 오직이 되면은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면 예수님밖에 없구나.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요,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고 또 다른 사람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영적 서밋이 됩니다. 자, 말씀으로 인생을 설계하라고 하는데요. 설계는 기도 설계입니다. 전도라고 하는데요. 잘못 쳐서 그렇습니다. 기도에 올인하게 되면은 영적 서밋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서려면은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기도에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영적 서밋이 됩니다. 자, 말씀으로 인생을 잘 디자인해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가는 곳에서 전도가 돼서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이렇게 디자인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또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자, 세 가지입니다. 영적 서밋이 되려면 말씀, 기도, 전도지요. 말씀을 잘 정리해가지고 복음을 정리해서 기도하고 또 이 기도하면서 다른 데 전달하면은 영적 서밋이 된다. 자, 요셉은 이 세 가지를 다 했어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렇죠? 세 가지를 다 한 겁니다. 자, 어릴 때부터 형들이 조금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뭐 한 사람 같은 거 어떡합니까? 집 나가든지, 그렇죠? 형들을 괴롭히니까, 가족들이 괴롭히는 거 어떡합니까? 더러운 집 내가 살기 싫다. 가출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죠? 좀 와일드하고 뭐 한 사람 같으면은 가출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요셉은 어떻게 했죠?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알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기도를 배운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야곱이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어느 정도 기도했어요, 아버지는? 그 요셉의 아버지 그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다른 형제들 11명은 다 어떻게 해요? 기도를 잘 몰랐는데 요셉은 기도하는 걸 배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기도는 누구 이름을 합니까? 예수님 이름 하는 거죠.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이 영적 서밋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기도가 되어지고 이제 복음을 아니까 노예로 팔려갔어요. 자, 하나님이 이 기도하는 요셉에게 꿈을 줬잖아요. 세계를 내가 너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겠다. 그런 꿈을 줬습니다. 이 꿈을 언약으로 딱 붙잡은 요셉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 미워해가지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단 말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인신매매 아닙니까? 그죠? 가족들이 인신매매를 한 거예요. 자, 그냥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그러나 그 상처에 묶여있지는 않고 계속 기도를 한 겁니다.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서도 계속 기도한 거예요. 오직 자기가 바라볼 때는 이제는 아버지도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했는데, 자, 거기서 노예로 팔려가는 그 집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자꾸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로 밭에서 일하면 노예가 돼 있다가 가정 불러들여가고 가정 총무가 돼서 집에서 편안하게 행정 보고 또 이제 신부를 이렇게 했단 말이죠. 자, 이렇게 잘 되고 있다니까 또 이제 누명 쓰고 어디로 갔어요? 감옥 들어가게 됐죠. 죄를 짓고 간 것이 아니라 누명을 쓰면 감옥 갔습니다. 거기서 실망하고 낙심해야 되는데 낙심 안 했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잘 섬기면서, 그랬더니 간수가 요셉을 너무너무 잘 보고
모든 행정을 다 요셉에게 맡겼다 그랬어요. 그런 간수가 어디 있습니까? 미쳤지 그러잖아요. 아니 지금 우리 그 감옥소에서 이 죄수들이 있는데 그 모든 행정을 죄수한테 맡긴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간수가 딱 볼 때 이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라. 그렇죠? 가만 보니까 막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든지 이 사람은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맡기고 이제 높은 사람 감옥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을 잘 섬기라고 붙여줬거든요. 자, 거기서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지 않습니까? 왕 앞에 부름받고 갔을 때도 어떡합니까? 오직 하나님. 네 꿈 잘 해석한다며? 아닙니다. 제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에게 편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게 복음 오직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주특기는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 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데 세계복음한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서밋 속으로 들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237 나라 전도를 하려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산업, 여러분 하는 직업을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직업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산업의 축복을 하셔서 기능 서밋이는 내가 하는 기능, 여러분을 손에 하는 그 기술, 이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은 기능 서밋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 분야의 달인이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영적 서밋이 되면은 여러분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 여러분을 하는 일을 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능 서밋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둔 빛의 경제,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기능 서밋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237 나라를 살리려고 빛의 경제를 준비해 놨어요. 근데 이걸 어떻습니까? 보지 못해서 못 누린 사람이 많습니다. 세상 돈 많이 가진 재벌들은 많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들이 다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 돈 많은 그 재산과 그 경제가 어디로 많이 사용됩니까? 좋은 일에 쓰임 받는 것보다 이제 이 흑암 세력에 많이 사용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하는 크리스찬들은 뭐 해야 되냐? 진짜 하나님의 숨겨둔 빛의 경제를 볼 수 있는 그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자,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바꿀 수 있는 사명이 있는 그런 사람이 기능 서밋이 되는데 요셉이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경제적인 축복을 진짜 원하신다면은 요셉 같은 사람이 되기를 저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잘 믿고 그죠? 하나님 누군지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정말 기도 비밀을 알고 내가 이거 가지고 정말 세상 세계 살리겠다. 그런 중심 가지면은 하나님이 요셉 같은 빛의 경제를 주십니다. 자, 요셉이 농사 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총리가 되니까 애굽 땅의 모든 농사 지는 그 공무들 전부 다 사들였어요. 그래서 풍년 될 때 다 사들여가지고 이제 흉년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팔아서 먹고 이제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다 살리고 전 세계 주변 국가들이 기근든 닥치는 그런 나라들이 와서 사먹고 살도록 이렇게 세계복음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돈 많은 사람, 세계 돈 많은 사람 많잖아요. 그죠? 빌 게이츠 같은 사람, 이 컴퓨터 잘해가지고, 이걸 점점 발전시켜가지고, 얼마나 전 세계를 지금 완전히 미디어로 장악했지 않습니까? 돈이 얼마나 벌었겠어요? 그 사람 이 재산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 굉장한 많은 돈을 벌었는데, 이게 어떻게 해요? 3단체에 지금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단체, 청소년들을 타락시키고 모든 문화를 타락시키는 여기에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경제, 복음 경제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된 교회 모든 중직자, 모든 우리 영산업인들 빛의 경제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문화 서밋이 됩니다. 내가 사는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요셉처럼 보디발 장군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죠. 그죠? 이렇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게 뭡니까?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 서밋이 되는 겁니다. 영적 서밋과 기능 서밋 우리 위에 두 가지가 될 때에 문화 서밋은 따라오게 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가진 사람이 바로 문화 서밋인데 창세기 41장 38절에 뭐라고 그러시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37절 3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이 일이 뭐지요? 그 앞에 있는 일들입니다. 요셉이 바로 왕이 물어볼 때 지금 내가 꿈을 두 개 꿨는데 지금 고민돼 죽겠다. 박수무당 불러갖고 물어보니까 해석하라니까 아무도 해석을 못한다. 너는 꿈 해석을 잘한다고 그러니까 한번 해봐라. 그렇죠?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 하죠? 바로 왕이요. 그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편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답을 쫙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임금님이 지금 꿈 두 개 꾼 거, 암소 꿈을 꾸고 또 벼이사 꿈을 꿨지 않습니까? 그 꿈 두 개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자, 앞에 살찐 암소 또 살찐 벼이삭은 뭐냐? 그건 풍년입니다. 뒤에 일어난 바짝 마른 암소 또 바짝 마른 벼이삭 이거는 흉년입니다. 7년 동안 앞으로 풍년 들 것이요. 앞으로 그 풍년 후에 7년 동안 흉년이 들 텐데 흉년이 들게 되면은 풍년 들었다는 생각도 안 할 정도로 다 굶어 죽게 됩니다. 이때 이제 그걸 대비해서 바로왕은 지금 풍년 들 때 창고를 크게 짓고 모든 곡식을 다 걷어들여가지고 매년 5분의 1을 걷어들여서 쌓아 저장했다가 흉년 들면은 풀어 먹이십시오. 아주 그 머리 좋은 지혜로운 관리를 잘 이렇게 둬가지고 그 사람이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이랬죠. 그랬더니 가만 들어보니까 그 비책을 얘기한 비밀을 얘기한 요셉밖에 없어요. 그거 할 사람이. 그러니까 네가 여호와의 신이 충만하고 너밖에 없다. 그러니까 네가 총리해라. 바로 그 자리에 총리되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 총리가 됐어요. 할렐루야. 진급 잘 안 됩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특진합니다. 특진. 아멘. 자, 이게 뭐지요? 이게 영적 서밋이요, 기능 서밋이요, 문화 서밋이요. 요셉은 혼자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은혜 받고 누리면은 이렇게 세 가지 서밋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앞으로 시대 살리는 시대 주역인 가장 주인공이 되고 세 가지 서밋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입니다. 자, 우리는 세 가지 서밋 있다고 하는데 서밋이 되면 좋겠죠, 그죠? 방법을 오늘 못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첫 번째로요, 393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서밋 타임을 가져라. 393 기도는 도대체 또 뭐냐? 393 기도는 앞에 3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주옵소서. 내가 하는 일에 함께 주옵소서. 내가 가는 곳에 함께 주옵소서. 내 사업에 함께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구는 뭐죠? 이 구는 하나님 주신 이 심볼이 우리가 세 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단 말이죠. 그리고 에덴의 축복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타락해가지고 우리 놓쳤었거든요. 잊어버렸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복시켜 준 거예요. 이걸 가지고 보좌의 축복,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제약을 받지 않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면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요셉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237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되어죠. 3시대. 그래서 목회자 시대, 종치자 시대, 렘넌트 시대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세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축복을 누리는 서밋 타임. 서밋이 되는 시간을 가져라. 아주 프로 선수가 되려면은 프로 되기까지 수없는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골프를 좀 해봤는데요. 프로가 되려면요. 나는 목사는 절대 프로가 될 수 없겠구나. 왜? 이 프로 되려면요. 항상 이걸 쥐고 다녀야 돼. 자나깨나 이걸 항상 생각해야 돼. 목사 그거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회는 간데 온데 없고, 그렇죠? 그럼 안 되겠지. 그래서 그냥 적당히 그냥 운동이나 하는 거지. 축구 선수들 보니까요. 그 추운 겨울에도 얼마나 세게 연습하는지. 그러니까 축구 선수 겨울에도 그 축구 시합하면 반바지 입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추위를 이겼을 정도로 뭔가 이 프로가 되려면요.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서밋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서밋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어려운 시간이 아니니까, 세상처럼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가장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을 은혜를 잘 받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서밋 타임은 혼자 있을 때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할 때 혼자 집에서 오늘 받을 말씀 가지고 정시예배 드리면서 혼자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라 그 말이에요. 혼자 있을 때도 이런 힘이 펄펄 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가 넘치고 진짜 너무나 은혜가 되는구나. 진짜 뭐 옆에 있으면 좀 복음 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날 정도로 여러분이 영적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게 뭐죠? 이게 서밋 타임을 갖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그 시간, 정시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에덴의 그 축복을 나에게 주셔서 이 다음처럼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삼시대의 축복을 누리면 여러분이 교회를 살리는 그런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부터 잘 안 됐어도 오늘부터 다시 한번 도전해서 하루 한 번이라도 서밋 타임을 가지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노는 타임이 아니고 그렇죠? 서밋 타임. 고스톱 타임이 아니라 무슨 타임? 서밋 타임. 영적으로 우리는 높은 자리에 서야 됩니다. 낮은 자리 저 밑에 뭐 강가에 있다 바닷가에 있다 하면 해일 일어나면 다 떨어가잖아요. 그죠? 홍수나면 다 떨어가잖아요. 높은 자리에 이 높은 데다 이렇게 집을 세워놓으면 비가 나도 괜찮습니다. 비가 와도. 여러분 높은 자리에 서서 영적으로 높은 자리에 서면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밑에 사람. 저 밑에 다 보이게 돼요. 제가 이제 뭐 산에 춥기 전에 자주 갔었는데 가고 보니까요. 여름에는 이제 그 나무 잎이 무성할 때 보니까 잘 안 보여. 동네가 잘 안 보여. 가을 되고 다 떨어지고 보니까 이 산에 올라가 보니까 동네가 다 보여. 뭐 아파트 있고 뭐 연립주택 있고 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차들 기어가는 거 다 보이고 높은 자리에 서게 되면 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서밋, 영적으로 은혜 받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어떡합니까? 사람들의 상태가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제가 여기 딱 높은 자리에 섰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구나. 저 사람 지금 졸고 있네. 저 사람 딴 생각하고 있네. 이게 다 보인다니까. 여러분 내가 비리를 캐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는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은혜 받으면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 도와줄 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 이렇게 도와줘야 되고 저 사람 저렇게 도와줘요. 살릴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 그러면 서밋 타임을 가지게 되면은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서밋의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자, 막 이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신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이 바람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 인간은 누가 그랬습니까? 어떤 철학자가 그랬잖아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랬잖아요. 생각에서 얼마나 흔들리지 몰라. 이 생각, 저 생각, 잡생각. 어마어마한 생각이 다 흔들려갖고 조금만 바람 불어도 흔들리고 이제 그러는데요. 여러분이 서밋이 되면 어떻게 하면 서밋이 대통령이 뭐 주야로 흔들린다. 아침 저녁으로 흔들린다. 이러면 나라가 설지 못하는 거지. 그렇죠? 어디다 우리는 기대고 삽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서밋이 되고 영적인 이제 높은 자리에 서게 되면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상황, 어려운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또 어려운 환경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서밋이 되는 겁니다. 자, 서밋은 지난 일을 후회하거나 지난 일에 자꾸 잡혀가지고요, 그 상처에 빠지거나 혹은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서밋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나간 일에 과거에 잡혀가고 과거에 안 됐던 실패에 잡혀가고 또 실패할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난 또 망할 거야. 이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서밋 될 수가 없죠. 그 사람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간 일은 끝난 거예요. 잊어버리세요. 아멘. 어제 일어났던 지나간 겁니다. 오늘을 최고로 만들고 오늘을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래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때도 미래도 내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믿습니까?
안 믿어지는가 보네. 스타트가 빨라야지 1등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입을 빨리 벌려야지 어떡합니까? 빵을 많이 먹는 거죠. 아멘을 잘해야지 여러분이 어떡합니까? 은혜를 받는 거죠. 오늘 내가 아멘을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첫 정월이잖아. 마지막 주간이지 않습니까? 오늘 은혜 받으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5가지 다 이렇게 서밋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밋은 이제 지난 일을 후회하지 말고 거기 잡히지 마시고요. 미래를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서밋 타임으로 영적인 힘을 얻고 힘을 갖게 되면 환경이 흔들리거나 후회나 걱정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은혜 받을 때 이제 여러분이 자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절대적인 것을 깨닫게 돼요. 절대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의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해가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 주권 속에 있는 거야. 이런 환경도 하나님 주권 가지고 허락하신 것이야. 그럼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요.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절대 계획이 있어. 또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절대 언약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가는 길은 걸음걸음이 여정이다.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여정을 지금 인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절대적인 축복을 알게 되면은 흔들리지 않는 서밋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절대가 깨달아지고 서밋의 자세를 이제 갖춰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서밋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삶 속에서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의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이걸 체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237 전도의 응답 25는 이제 1월 달에 했던 말씀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와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요. 또 237 전도의 25는 응답 25는 현장에 여러분 가는 현장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세 번째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는 영적 상태와 마음 상태와 나쁜 습관들이 치유되어서 치유 25가 이루어지므로 우리가 서밋 세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5가지가 되어져서 여러분이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 비전 가지고 이런 비전 갖고 기도하세요. 237 전도를 위한 서밋 25의 응답을 누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요셉을 처음부터 서밋으로 부르셨고, 그러나 서밋 되기 전에 뭐부터 했어요? 서밋 자세부터 가르치기 위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만들고 감옥 들어가서 훈련받게 만들고, 그렇죠? 다 훈련이 되고 30대 되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바로 앞에 세워가지고 총리가 되게 했습니다. 30세 안 된 우리 랩런트들은 잘 안 되는 거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지금 많이 훈련시키고 계시구나. 서밋이 되도록 훈련시키고 계시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30 넘어간 사람은 좌절해야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는 80세 돼도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아직까지 80 된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 그 공장원님은 23살이잖아요. 이제 이제 80 되셨으니까 올해부터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모세가 80세부터 쓰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이 80세의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능력을 체험하고 지팡이 하나만 들고 왔는데 10가지 기적이 일어나고요. 홍해바다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고 40년 동안 지도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 공단에 앞으로 40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계산이 나오겠지요. 자, 그래서 이 요셉을 처음부터 서밋을 부르신 하나님이 결국엔 서밋을 세운 것처럼 여러분을 서밋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서밋으로 세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서밋이 되어서 현장 살리는 플랫폼과 파스망대 안테나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산업 현장에 하나님이 그냥 있지 않고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바꾸는 기능 서밋이 되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사탄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문화 서밋이 되도록
우리 렘넌트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1월달 마지막 주에 237 전도를 위한 서밋 25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음 가지고 인생의 답을 주는 영적 서밋, 또 산업 현장에서 하나님 축복을 받고 그 산업을 가지고 237로 살리는 기능 서밋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사람을 보여주는 문화 서밋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계획이 모든 성도에게 성취되고 정말 이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런 말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서밋 타임을 가지고 서밋 자세를 배우며 정말 이제 이것이 체험되어서 이제 다섯까지 모든 변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